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치유하는 교회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예배케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며 찬양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부름 당하여 주를 찬양.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 이름 비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노다 못한 주에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보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신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종해.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하늘 너만 지나고 나를 지나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하늘 하늘만 찬양하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힘이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드리는 순복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강민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며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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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죄를 살아계시고 죄를 날 수 있는 일을 날 수 있도록 죄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죄를 예배를 통해 죄를 진리와 주님께 하시고 아버지 죄를 사랑을 죄를 수 있는 일을 날 수 있는 죄인이 시간을 내고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만 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죄를 들려치는 일을 할수 있게 하나님의 신을 나누시는 이제 여러분의 죄를 놓지 않는 삶 죄를 주고 죄를 주고 죄를 떠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찬송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건강과 평강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의 내음을 맞으면서 주님의 위대함과 섭리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가을을 맞아서 새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성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영성이 회복되는 성도들과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회를 이끄시게 되는 목사님,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순서마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을 모두 축복하셔서 합력하여 드리는 은혜로운 부흥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한국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앞날이 비관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1950년 한국 동란 이후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를 원조해주고 교육과 의료와 기술로 가르쳐 주었던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교사들이었음을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 각자만을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중보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를 특별히 택하셔서 치유와 화해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과 온 세계를 향하여 말씀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질을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행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박강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박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삼부 예배에 참석한 온 회중과 함께 에베네셀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더라도 갈 때에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득 안고 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또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 들고 나가 싸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꼭 1층 새가족실에 들려서 교회 생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밤 예배는 단기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님이신 강신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긴 방학이 끝나고 목장이 개학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목자 모임이 다시 시작되니까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시작하기 위해 은혜 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각 교구별로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나눔 부흥성회가 이제 또 바로 이어지는데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백양역교회 김태영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반기를 또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이 이제 개강합니다. 나눠드린 간지 보시고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하셔서 영적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13기 아버지 학교 아버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아버지 학교 수료하지 않으신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통일 사역자 훈련도 이제 개강을 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분단 조국의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입교 교육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시간 보시고 토요일이 편하신 분은 토요일 오시고 주일이 편하신 분은 주일반 신청하셔서 세례 사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교회 정문 오른쪽 주차장은 새가족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꼭 그곳을 기존 교인들은 그곳에 주차하지 마시고 새가족들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곡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혹시 만 65세 이상으로 일자리를 찾고 계신 어르신들 계시면 이곳에 문의해 주시면 좋은 일자리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좋은 음악회가 준비됐습니다. 힐링 바캉스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로비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무더위도 날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팀들, 예배를 안내하실 여성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리조이스 찬양단 남성 싱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태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로교회 날 기념 행사가 있는데 장로교 연합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이 찬양대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찬양의 연사가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신대에서 있습니다. 각 찬양대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만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 지금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때까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도 같이 받아주셔서 주님 위에 성별된 존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삶에 지치고 뚫려 상처받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지체들에게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이 깨트려지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이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부터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모든 헌신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회사 면접 시험에 아주 독특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밤 당신이 2인승 스포츠카를 타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을 가는데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위독한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 의사 선생님, 또 한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당신은 누구를 선택해서 태워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의 답변은 윈윈 전략을 쓴 사람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답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키를 의사 선생님께 드리고 빨리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시도록 보내드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자와 그 밤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잘 하려면 뭘 잘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의 궁합이라는 것이 있죠. 꿀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기력이 약한 사람이 꿀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꿀이 몸에 좋다고 비염 환자가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염이 악화됩니다. 꿀은 염증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 칡 좋잖아요. 몸에 칡즙합니다. 뭐 이런 거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것들을 가끔 보는데 칡즙이 몸에 좋아도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칡즙을 너무 많이 마시면 금방 간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간 가정에서 복숭아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복숭아를 참 잘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주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점심 때 제가 장어를 먹었거든요. 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병이 걸려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소중한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조금만 먹는 신용만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난 널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잠깐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니라 평생을 넘어서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삼손 평생에 3가지를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말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명령은 삼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실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를 하셔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또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또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신인들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시체, 사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나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것은 뭘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제가 구별하며 평생에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나실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될 수 있었던 직분이 나실인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재시에, 제사장이 없을 때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행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실인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자들은 인구의 계수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존재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남자, 여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실인들, 삼손이 구별했던 이 세 가지가 뭔데 거룩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민수기 6장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왜 자르면 안 됩니까?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위에 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기름으로써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를 때는 왕이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니까 어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통치하지 않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는 표를 둬라.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뭐를 써라.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자들이 뭐 씁니까? 하얀 미사포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의미예요. 미사포를 쓴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최우선순위로 모셔야 될 삼손이 여자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아니십니다. 독립선언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왕 되셔서 통치하실 때는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용사가 이제는 원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조국도 같이 망해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가슴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비전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연자맷돌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는 나오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가 오는데도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머리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주일이 소중하고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한 표정을 짓고 목소리를 뭐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 믿음 좋은 어르신들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
아주 비싼 옷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옷을 꺼내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새돈이 아니면 다림질까지 해서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모시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가고 구별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왕 되심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삶의 모습은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행동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언젠가 그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닫힌 버튼 한 번 누르면 전기세가 500원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듣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바쁘면 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한번 누르면 500원이 추가된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말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힌 번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아 맞아 이게 전기세가 더 올라가지 그러면서 제가 참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눌러도 뭐 전기세 올라가고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누르고 지금은 막 바쁘면 팍 누르고 그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몸에 안 좋다 가르쳐주면 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민수기 6장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가 죽어도 그 현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부정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 뭐냐? 그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삼손이 실패한 나시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부정한 것에 서슴지 않고 손을 댔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삶의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자 입을 잡아서 찢어버렸어요. 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막 벌과 벌레들이 막 있는데 꿀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손을 넣어서 꿀을 가져다가 먹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갖다 먹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 언어예요. 죽음이 있고 그곳에 벌레들이 있고 꿀이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벌레가 낍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달콤합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한두 번 결단했습니까? 근데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이 삼손이 그 죄의 즐거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삼손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후로 삼손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국 삭도를 대는,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구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말래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카자흐스탄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씩씩거리고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이 줄이 길어서 줄을 서는데 자기 앞에 그 카자흐스탄의 백인 정말 모델 같은 여자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와, 정말 이쁘다 감탄을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그 다음 순서인데, 이 여자가 나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이쁜 모델 같은 여자가 응가를 했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든지 자기가 정말 와, 외모와는 너무 땅판이다. 그래서 막 그 변기도 찝찝하고 막 해서 자기가 막 그걸 닦았대요. 그만 여기 앞에 걸어놨던 선글라스가 그 물에 퐁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냥 분통이 터지든지. 근데 그 선글라스가 너무 비싼 거였대요. 명품 선글라스, 큰맘 먹고 산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집었대. 그리고 물로 씻어갖고 나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짝퉁이면 안 집습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서라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소중하니까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신차, 새 차 뽑아 보셨습니까? 똥차 타고 다닐 때가 마음 편해요. 한 10년 된 차 아무 데나 주차해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누가 문으로 찍든지 말든지 마음 놓고 태요. 근데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돈을 지불해서 산 차는 불안합니다.
누가 문으로 찍어버릴까봐 어디 좋은 주차 자리 없나. 그냥 마음이 그냥 오매물망 그 차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마음이 그곳에 갑니까? 비싼 차니까, 소중하니까, 새 차니까. 내가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찌질한 모습, 이렇게 죄를 사랑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 몸을 보호해야 돼. 그게 나시린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군대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진을 편성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계속 군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거룩을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군대를 얘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실인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칼과 창으로 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때 승리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원수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나실인 삼손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실인을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 나실인을 세우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히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질서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를 거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둠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야지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종욕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꼭 술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다른 것에 취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그의 삶의 방향이 여기를 치고 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신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거룩한 존재가 원수와 싸워서 그 민족을 승리케 하고 원수로부터 지키고 그렇게 살라고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용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잔치를 좋아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분명하고 바른 목적으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았겠습니까? 경마 시합에서 그 경마를 이렇게 게임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우승할 말을 지정을 해놓고 그 말은 시합 전까지 아주 영양 공급을 잘해주고 운동을 시키고 잘 달릴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밥도 잘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딱 시합을 시키면 컨디션 제일 좋은 말이 우승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게 밥을 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해주면 흰 말이 띄고, 죄를 사랑하고 부정한 것들을 사랑하면 검은 말이 띱니다.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영적 싸움은 내가 무엇을 지금 치사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 싸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혜가 아니라 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풀어보면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으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부어집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죠.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은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의 종노릇하며 짐승처럼 살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세 가지 결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나시린의 결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또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옛사람을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이고 이제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정욕을 따라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나시린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안 지키고 막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80년 생애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간증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아이들에게 빈 접시를 놔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바깥에서 트럭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동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 음식을 자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근처에 고아원을 찾다가 지금 가져왔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시고 자기를 사용하셨던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기는 2번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첫 번째 축복이고, 2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세례의 결단이 실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내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2번째 축복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망가져버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거절하고 부정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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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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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가 보시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버리셨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나시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요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거절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결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시린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